그것도 주님은 지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시편 1편에서 결단한 마치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에서 뜻을 정했던 그때에 주님이 다니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셔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방백들과 온 만민들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임으로 그렇게 알려지셨던 것처럼 시편 1편의 그 결단을 하는 자들, 여호와의 토라를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악인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서 그 과실을 맺는 그 삶으로 그 열려지고 또 계속해서 열어나갈 때 주님은 이 모든 노래들을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도 거기가 샘들의 곳이 되게 하는 놀라운 참으로 그런 리얼 실제입니다. 실제 시편은 또 많은 시편들이 엔타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완성의 때, 티필라, 테힐라, 찬양, 기도라는 말 자체가 탑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어떤 완성을 향한 기도이며 또 노래인 것입니다. 자,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봉헌입니다. 성전 낙헌.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의 시. 완성에 대한 모습. 그럼 완성에 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이 왕으로서 그 원수를 밟으시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완성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110편의 시편은 110편. 네, 시편은 그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다윗이 내 주가 오신다. 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이며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다윗의 아들이 그냥 다윗의 혈통만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만이 아니고 다윗이 그를 주라 칭했고 그리스도라 칭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 태어난 아기가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110편은 또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완성의 모습이 뭡니까? 성전으로 그 백성들이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할렐루야. 자,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편 읽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을 통독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30일 있잖아요. 31일 있을 때도 있고 한 달이 그러면 150개의 시편을 다 배치를 합니다. 1일 날은 1편부터 9편, 2일 날은 몇 편부터 몇 편. 그래서 30일은 145편부터 150편. 119편 같은 건 길잖아요. 이틀에 나눠서 읽습니다. 1절부터 96절, 97절부터 176절. 짧은 것들은 또 많이 모아서 읽고. 그래서 매일 시편을 읽어요. 그러니까 매일 토라를 읽고, 토라 포션, 토라 본문, 알리야를 읽고, 시편을 읽고, 그리고 토라에 연결된 게 뭐죠? 선지서, 역사서와 선지서가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슈아를 마시아로 인정하는, 받아들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또 신약 성경을 연결해서 또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들을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읽기도 하고, 또 예배 때 설교도 하고 그 본문으로, 왜냐하면 회중이 다 그 본문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장인 설교자도 그 읽기가 진행되고 있는 말씀 본문, 또 묵상이 진행되고 있는 포션 본문,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설교자도 묵상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대화하고 간증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그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삶들과 함께 이제 버무려지겠죠.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또 같이 코이노이아를 하고 같이 합심해서 서로를 축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제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매일 제가 그날의 토라 포션 알리야, 시편 읽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저희도 통독을 합니다.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루에 10장. 그래서 2번 돌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매일 그냥 올리는 겁니다. 저도 못 읽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 저도. 어떤 때는 오디오 성경으로 틀어놓고 그냥 자기도 합니다. 나는 자고 내 귀는 듣고 그냥 자면서.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읽을 때도 있고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나 하나님 말씀 봐야 되겠다 하면 볼 본문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읽고 더 읽어도 돼요. 아니면 그보다 10장인데 뭐 2장 읽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걸 율법으로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또 유대인들이 그 흐름 속에 가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만나서 대화해도 당연히 그 주간에는 소재가 뭐겠어요? 대화할 때 같이 말씀을 교제해도 그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들도 전 세계 회당에서 다 보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도, 메시아닉 믿는 유대인도 같은 본문 보고 있고, 교회도 같은 본문을 보고, 그럼 같이 다 이제 통하는 거예요, 흐름이. 그리고 같은 절기에는 또 같은 말씀 있고, 같은 테이블에 앉고, 같은 블레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그 시편 읽기 표를 그냥 간단합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해놓고 몇 편부터 몇 편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을 읽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제대로 그렇게 돌아가면 12번을 시편을 이제 읽게 됩니다. 12번. 자, 여러분들 뭐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시편. 시편인데, 일단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오후 시간에, 감사의 시에 대해서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하나 주님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시편을 인용한 그런 본문들을, 시편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편 말씀들을. 그런데 특별히 시편에 일러스되 이렇게 기록한 또 본문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부분들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런 부분. 감사의 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시편을 직접 인용하면서 기록한 그런 신약 성경의 본문을 시편과 함께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숨 돌리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여기 자동적으로 운율이 있네요, 그죠? 쿵쿵쿵쿵. 이게 아주 시편을 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백뮤직이 이렇게 다. 여기서 이렇게 정신만 차리면 언제든지 그냥 노래를 하면 스판타너스, 즉흥적인 노래가 될 수 있는 뮤직이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배우기에, 시편을 펼쳐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합니까? 그는 아멘. 감사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물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항상 감사하는 거, 그죠? 감사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실까요? 그렇죠. 가장 낮아져 있는 사람이 항상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낮아져 있는지는 안 보입니다, 지금. 그건 속의 이야기예요. 그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항상. 그러니까 꼭 저를 의지하시거나 또 저를 너무 칭찬하시거나 저를 탓하지도 마세요. 그 메신저를, 이 강사를 너무 의존하지도 마시고 너무 띄우지도 마세요.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듣는 마음. 그러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시편 8편에 나오죠?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찬송을 통해서 원수를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의 어떤 정도라든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여기에 왔냐라든가 어떤 것도 예. 오늘 내가 정말 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예. 주님이 나한테 필요하다.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이 꼭 저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벽돌로 가공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또 저희가 또 지금 팀으로 같이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시편 안에서 자, 어제와 오늘은 시편 안에서 저희들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의 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시편을 인용한 그런 본문들을 같이 보면서 시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시에서요. 먼저 우리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 미즈모르. 자, 시, 그죠? 노래, 연주라고 그랬죠? 미즈모르. 레, 토다. 여러분, 토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땡큐 그런 말이에요. 토다. 히브리어로 하면 토다. 토다. 야다라는 말에서 옵니다. 야다. 써볼까요? 또 타이틀이니까 감사의 시. 그렇게 돼 있죠? 자, 미즈모르. 자, 미즈모르. 레, 토다. 자, 자마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 7 기억하셔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답하는 겁니다. 화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비추어 주시면 화답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7이에요. 자, 물, 바보가 들어갔습니다. 미즈무르 하면은, 자, 미즈무르. 미즈모르. 시, 연주, 예배,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즈모르, 그죠? 미즈모르. 점이 여기 찍혔기 때문에 미즈모르 해보실까요? 미즈모르. 시인데 자 어떤 시냐? 토다. 자, 요 말은 여러분 외우셔요. 토다. 네, 감사하다. 땡큐 그 말입니다. 감사. 그래서 앞에 라메드. 감사를 위한 노래다. 감사에 속하는 노래다. 그래서 감사의 시. 이것이 이 100번째 시편의 타이틀입니다. 감사의 시. 같이 이어서 해볼까요? 미즈모르 레 토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미즈모르 레 토다. 감사의 시. 할렐루야. 감사의 시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가 시편에 있고 그리고 캐논 기록된 정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감사의 일이 실제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회중 또 여기서 지금 선포하기를 1절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리유 하면은 함성을 올려라 이 말이에요. 함성을 올려라. 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함성을 올려라. 즐거이 여호와께 부를 지어다 하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콜하 아레츠 온 땅아 모든 아레츠들아 모든 땅들아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 지어다. 콜하 아레츠. 콜하 아레츠를 써볼게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콜 모든 이 말이에요. 콜 모든 하아레츠 하아레츠. 자, 신생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운전계의 신생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다시 제가 확인해봤더니 운전계의 신생아. 여러분
신생아는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신다 그랬죠? 예, 지금 계속 저를 통해서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레츠. 여기, 죄송합니다. 아자 빠졌네요. 아레츠. 요게 하예요, 아레츠. 아레츠. 이 땅이요. 아레츠란 말이 땅인데요. 땅은 사실은 라츠라는 말이 들어있죠. 이게 뜻이며 라짜 하면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하다, 원함. 또 기쁨 이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땅들은요 다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그래요. 원하는 거를 다 원하는 걸 이루려. 여러분들 다 땅이에요, 땅. 자, 옆에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땅입니다. 땅땅거리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레프 기억나세요? 신성의 원함, 신성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땅땅거려야 돼요. 그러면 진짜 땅이 됩니다. 진짜 땅. 옥토가 돼요. 진짜 땅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내게 왔을 때,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감동이 내게 왔을 때 뭐냐면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걸 땅의 데스티니라고 그래요.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또 보면 땅을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거래요. 열방을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이 다 뭐예요? 땅입니다. 땅. 섬들을 포함해서 다 땅이에요. 땅.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첫째 그 중심이신 분이고 다 얻으시는 분이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뭐냐면 땅에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포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원래대로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게 하는 그 일을 내 마음 땅이 먼저 실습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이 땅들이 다 그런 열매 맺는 땅이 되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또 관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왕이시잖아요. 자, 이렇게 그 땅을 위해서, 아직 공사 중인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 가서 땅 밟기도 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위해서 성교비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츠. 그래서 이 감사의 시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온 땅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콜하 아레츠. 그러니까 온 땅이 다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온 땅이 다 감사하게 하는 연주. 온 땅으로 하여금 다 감사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라고 명령하는, 선포하는, 그거를 던지는 그런 어떤 시, 연주, 노래, 예배.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하리유. 이 말은 뭐냐면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함성. 땅이 여호와가 가장 세신 게 맞아요. 알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고 땅이 여호와를 알아보고 우와! 땅들이, 어떤 땅들이? 온 땅. 온 땅들이 다, 여러분 다 땅이시죠? 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이 다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땅이 변화됩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제가 이제 제목과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터트리시고 하리유, 함성을 지르게 하라. 소리치라.
여호와께. 할렐루야. 감사의 시, 그 모든 땅아 여호와께 함성을 올려라. 우와! 네. 할렐루야. 앉으세요. 네. 예. 어휴, 적응 안 된다. 자. 어휴. 지지리를 하자. 적응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땅이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오시려고 하고 정해졌어요. 그것은 시편이 또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불러대고 있죠. 근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 땅들이 우리도 그래요. 일부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땅들이 어떤 때는 신나서 와 하다가 근데 이렇게 나의 원함은 좀 어떻게 안 되나요? 관철이? 나의 원함대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때는 예, 땅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땅이 발판이잖아요. 풋스톨 발등상이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목을 이제 밟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학개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이 하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땅을 흔들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흔들리라. 땅이 진동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또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물론 땅이 흔들리는 것은. 그러나 땅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진짜 땅을 만들고 싶으신 것이고 또 땅이 좀 이렇게 꿈틀대게 그래서 반응하도록 화답하도록 저 자마르에서 미즈모르에서 자인이 되도록 이렇게 주님이 이제 하실 겁니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배 때 춤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네. 이렇게 막 가서 어떻게 막 손도 올려주고 막 이렇게. 예. 자, 근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리유 막 즐거이 부르고 함성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자, 이렇게 즐거이 부르고 환성을 부르고 춤을 추고 망가졌던 흔들렸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또 다윗으로 우리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하 어제 6장에서 보지 않았지만 다윗이 춤을 췄다. 사무엘하 5장에서 사실은 다윗이 춤출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적들이 다 제압이 됐어요. 12지파가 공식적으로 기름을 붓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위치인 다윗성에 자기가 입성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군대 조직도 갖춰졌고요. 12지파를 향한 통치 구조도 갖춰졌고요. 이제 명실공히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이 이제 드러난 응답되고 성취된 그런 순간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이었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춤추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5장에서. 없습니다, 5장에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 바로 뭐가 들어가요? 근심이 들어갑니다. 최고봉에 올라갔는데 소원 성취가 됐는데 다윗이라는 땅이 소원을 성취했는데 바로 근심에 들어갑니다. 그거 우리 봤잖아요. 그죠? 시편에서.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 궤를 찾아서
그분을 이 도성으로 모셔오기 전까지는 편히 내가 잠을 자지 않을 것이며 내 눈꺼풀로 잠들지 않게 할 것이다. 물론 시적인 표현을 한 것이지만 그게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괴를 찾아서 우사 아효 사건을 겪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괴를 올릴 때 그 괴가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이 예루살렘 도성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이 괴가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도성의 왕이시며 실제의 주인이시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5장에서 춤을 춘 게 아니고 6장에서 하나님의 원함, 시온의 주님이 거하시겠다라는 내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영원한 나의 안식처다, 시온은. 내가 이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원함이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라는 땅이 기꺼이 망가지는 겁니다. 기꺼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광대들을 고용해서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잔칫날, 큰 기쁨의 날, 특별히 왕이 등극할 때. 왕이 등극한다는 것은 최고잖아요, 사실은. 최고의 위엄이며 기쁨이며 영광이며 근데 그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잔칫날 이렇게 광대들 밥도 먹이고 그죠? 맛있는 거 주면서 놀아봐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광대를 고용해서 사실은 막 이제 막 옷 벗고 막 이런 별 쇼를 다 하는 겁니다. 춤을 추는. 근데 다윗이 뭐냐면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망가지는. 여러분 보세요. 상황을 딱 그려보세요. 언약궤가 그 장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도성의 주인이며 온 이스라엘,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이게 다윗의 최고의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랏존, 하나님의 원함, 아레츠가 다윗의 마음이 된 거예요. 다윗이라는 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망가지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등극식에 참여한 그 괴가 입성할 때 보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이고, 남사스러워라면서, 아이고! 하면서, 소문 났네, 이제. 다 소문 나는 거예요, 이제. 망가지는 소문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이 괴가 무엇이길래? 과연 이 괴의 임자,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게 뭐길래 우리 중에 최고 높으신 왕 다윗이 스스로 광대가 되셨을까? 백성들은 그거를 지금 현장에서 시청각으로 보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죠? 예. 자기의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고 자기의 틀이 있어요. 자기의 신학이 있어요. 자기의 예배학이 있어요. 예배론. 자기의 왕론이 있고 남편론이 있고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망가지면 돼요, 안 돼요? 미갈한테는. 안 돼요. 미갈의 신학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갈이 뭐라고 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윗이 받아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 서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나 네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넌 따로 살아라 이제. 난 너를 안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안 만납니다. 예. 너무 불쌍하죠. 자, 굉장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메시지가. 미갈과 같은 그런 고집스러운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도 다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의 무슨 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괴가 들어올 때는
그런 론들을 앞장 세우면 안 됩니다. 괴가 들어올 때는. 주님이 왕 되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내 생각과 경험을 그 틀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이냐? 요 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온을 새롭게 보는 것이며 이 괴를 새롭게 보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파를 새롭게 보는 것, 예루살렘의 회복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왜? 전부 다 괴가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감사의 시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은요 예언적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역사 기록조차도 예언이에요. 네.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노래하는 그 왕의 괴가 들어오는 그분이 온 땅에 하나님이 되시는 이 일을 노래하는 일인데 이게 왜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오실 일을 준비하는 길을 여는 것이죠. 이 미즈모르, 이 삶 자체가, 이 감사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범사에. 예, 특별히 온 땅이, 내 안에 있는 땅 포함해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는 데 있어서 감사를 계속 터뜨리시면 그게 곧 괴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온 땅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예. 오베두, 이브두, 자, 이브두, 섬겨라, 예배하라. 에트 아도나이, 여호와를. 베 쉼카, 사메ach, 이 말, 행복 안에서, 기쁨 안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예배해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바로 이러한 노래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이런 소스들이 신약 성경은 항상 소스를 씁니다. 신약 성경은 브리트 하다샤, 브리트 언약을 하다샤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언약 토라와 선지서와 시편에 원래의 첫 번째 언약의 그 소스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이것을 발견해서 이 소스와 보화들을 그리스도로 캐내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하고 이것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하기도 하면서 소스들을 항상 쓰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신약의 성도들은 아멘. 예. 자, 바울이 어떻게 그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시편을 한 달에 한 번씩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바울 나름대로 읽었던 거예요. 이 감사의 시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 속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도 그게 흐르고 있는 게 그냥 나온 거예요. 예. 자, 2절 하반절입니다. 나오라, 나오라. 그의 얼굴 앞으로 외치면서 나오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2절의 말씀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한되지 않고 가두어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서 두 발이 착고에 깊은 감옥에
착고에 매인 상태에서 뭐 했죠? 밤중쯤 되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시편을 불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고 감옥 문에 지금 캄캄한 곳에 있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찬미하는 일에 있어서 시편이 갇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하나님 말씀이 갇히지 않습니다. 나는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이 전파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옥문이 열려지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처럼. 자, 이게 뭐냐면 감사의 시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가두어지는 법이 없어요.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3절 같이 또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막 또 계속해서 계시를 풀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를 구하십니까? 이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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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아라. 무엇을 아느냐?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여호와 그가 엘로힘이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지식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 때 최고의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때의 모든 지혜 중에 근본을 얻었기 때문에 잠언서 말씀에 의하면 그게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여러분 엘로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고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기반을 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아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아라. 이게 경험해서 안다. 야다. 대아 이 말이에요. 야다. 이게 감사라는 말도 돼요. 여기 지금 토다라는 말이 있죠? 토다. 이게 사실은 야다. 야다는 사실은 이 감사하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예후다, 유다라는 말이 나와요. 유다. 예후다, 유다. 사실 지식이라는 말은 요 달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달렛. 그래서 대아 하면 지식이 돼요. 대아. 지식이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엘로힘이 다스리신다. 잘 보세요. 이게 감사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알파벳을 잘 보세요. 앞에 뒤에를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야가 됩니다. 야.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알파벳 지금 위치로 보면 여호와가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여호와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세. 그가 아신다. 그가 돌보신다. 지금 3절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의 엘로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그분이 나를 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나를 돌보고 있고 품고 있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감사라는 뜻이며 찬송이라는 뜻이 됩니다.
감사, 찬송, 이게 뭐냐면 이 야다라는 말에서 와서 예후다, 이 삶을 사는 지파 이름, 그 아들, 그를 예후다,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유다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나는 유다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는 유다다. 감사하기 조금 힘든 상황에서. 하만이가 누가 감사해? 누가 찬송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게 해서 이 지금 감사의시 100편이거든요. 이런 애들 다 죽여. 이게 지금 하만이잖아요. 불임절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이는 계속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100편 노래를 계속 불러버려요, 얘네들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얘네들은 이걸 계속 불러댄다니까요. 가만 놔두면. 이름이 그거예요, 이름이. 데스티니가 그거예요, 유다의 데스티니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호와가 너희를 지으신 분인 줄 알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하만이가 그냥 진짜 열받는 거예요, 하만이가. 다 죽여. 날 잡아. 제비 뽑아. 근데 그래가지고 맞닥뜨리잖아요, 둘이 맞닥뜨리. 근데 그 도화선이 된 게, 다 죽여. 이 도화선이 된 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조우 사건이에요. 궁궐문 앞에서. 자, 제가 하만입니다. 그리고 연극해보세요. 하만이 딱 행차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안 숙여, 지금? 한 명이 안 숙인 거예요, 한 명이. 다 이제 궁금한 거예요. 쟤 누구야? 너 누구야? 너는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에스더서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래. 모르드게가, 저 모르고 그랬어요. 잘 몰라요. 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잘 몰라. 그렇게 하는 거,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예후디,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시편 100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 미즈무르를 드리는 사람이다.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향한 연주가 나오도록 나는 디자인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창조됐다. 나는 그렇게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뿐 아니라 온 땅을 향해서 여호와께 즐거이 함성을 울릴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다. 나는 유다인이다. 뿐 아니라 지금 그 모르드게의 입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2절, 3절 계속 나가는 겁니다, 지금. 즐거이 외쳐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엘로힘 곧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오늘도 우리를 품고 계시다.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버전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는. 이 말씀이. 시편 100편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죠? 더 험악해지는 겁니다. 그래? 너 유다인이야? 네 친구들 다 어딨어? 네 동족들. 얘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씨를 가지고 있는,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시편을 삶에 가지고 있는 이 족속들을 하루 나를 잡아서 다 죽인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내서 왕의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왕의 금고에다 다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진행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D-Day.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만이가 행차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꿇지 않을 리가 이제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반유대주의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안티세머티즘. 그 이름을 맡은 안티쉐머티즘. 그 이름을 맡은 그 감사의 직분을 맡은 온 땅을 향해서 즐거이 불러라 라고 외치는 그 감사를 맡은 여러분들도 근데 같이 맡으셨죠? 지금 딴 사람 얘기처럼 듣고 계신 것 같아 지금. 걔네들 불쌍하다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시. 걔네들 어떡한데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는 자잖아요 지금. 그거는 뭐예요? 실제 유다와 영적 유다가 지금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세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한 팀이 되게 해버린 거예요. 한 가족이. 왜? 함께 물려받으라고 나라를. 함께 물려받으라고. 함께 이 노래 하다가 함께 나라를 상속하라고. 여러분 우리 우리 진짜 더 뛰어야 돼. 더 뛰어야 돼. 아무 한 게 없는데. 뭐 네.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우리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계시록으로 출장 갔다 오겠습니다. 저쪽 방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네. 자, 요한계시록 13장. 여기에 이 하만의 실체가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자, 하만이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히틀러도 그렇고요. 안티오코스도 그렇고요. 니무롯도 그렇고요. 짐승에 대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처럼 하만이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가 있겠죠. 리허설들이 있으면 실제 무대가 있겠죠. 실제 막이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근데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7절. 네, 13장 위에 계시록 12장 1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벌써 미츠봇, 토라, 구약 말씀이 생각나시죠? 예. 예. 물론 신약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 신약 성경에도 명령,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기뻐하라, 용납하라, 감사하라, 좋은 것,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신약 성경에 명령이 1000가지 이상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뽑아놓은 613가지보다 신약 성경이 명령이 더 많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만을 구분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별개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이야기고 이건 교회 이야기다.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은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이걸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따로 보고 교회를 따로 보는 것은 지금 접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합치는 것입니다. 합쳐도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얘기구나 이게. 여러분 이 감사의 노래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건 딱 가져가고 싶죠? 이건 딱 가져가고 싶죠? 근데 지금 13장, 12장 와가지고, 용이 잡으려고 그러네? 나는 여기 안 들어가야지. 이런 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인내하고, 같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지금 하나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었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편을 우리 노래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부른 건데. 유대인들하고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 받으신 찬양들인데. 지금 우리 노래가 돼버렸잖아요. 성도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인 거예요. 에세테르. 감춰놨다 이 말이에요. 세테르.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춰놨지롱 이거예요. 에스더의 뜻은. 에세테르. 내가 1인칭 능동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배우시니까 이제 문법. 세테르. 세테르. 감춰놨다 이 말이에요. 히든. 내가 숨겨놨다. 이건 나의 비밀에 속하는 일이다. 그게 뭐예요? 에스더의 뜻입니다. 에세테르. 내가 감춰놨다. 내가 감춰놨다. 그 하나님이 궁궐에다 감춰놨잖아요. 숨겨놨잖아요. 왜요? 어떤 때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위해서. 예. 그게 에스더서예요. 그걸 주는 게. 그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임절. 저희들이 이번에 3층에 예배당을 확장해서 첫 예배 드린 게 불임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3월 말에 연세를 내야 돼. 2층치, 3층치 같이. 그래서 3월 1일 날 이제 거의 저희가 봉헌 예배도 아니고 그냥 확장한 거죠, 확장. 세내는 예배당 확장한 건데 이제 저희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헌금할 거라고 사람들이 처음 오니까 예배당, 처음 오픈 예배하는 예배당 타이틀은 그렇게 안 걸었지. 불임절 예배지만 헌금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연세 내는데 보태시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전에 사실 마음을 주셨어요. 이 헌금은 인도 북부에 있는 므낫세 지파 돌아가는 데 헌금한다. 키비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돕게 한다. 므낫세 지파 돌아가는 일에 헌금한다. 그래서 진짜 헌금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날이 2월 28일이었잖아요. 3월 1일 날이 불임절. 2월 27일, 28일 날 이제 우리 한명진 목사님 네랑 같이 연합으로 키비 팀이 와서 이제 그 IBS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2월 28일 날 제가 광고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니까 불임절 예배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무지개 언약교회는 카페 오픈하는 예배였어요. 불임절이 3월 1일이. 제주시에 있는 저희 교회는 불임절 예배하는 날이고 서귀포는 카페 오픈하는 날이고. 제가 그래서 이걸 나누면서 불임절이 뭔지, 이 세테르가 뭔지를 나누면서 내일 헌금은 므낫세 지파 돌아가는데 헌금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한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내일 카페 수익금은 우리도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교회가 이제 좀 늦게 되고 있는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막내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파들이 돌아가는 이야기가 지금 남의 집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남의 집 얘기가.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게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건축 헌금입니다. 이게 지어져 가는 헌금이에요. 나는 영적인 건축을 믿는다. 우리 오전에 본 게 뭐예요?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 집을 짓는다. 자, 여호와는 시편 127편에 보면 집을 세우시는 분이다. 성을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냐면 감춰놔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에스더를. 감춰놨다가 하만과 같은 사건이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스더가 별이 될 기회가 된 거예요. 하다사 하면 별이라는 말이에요. 별. 별의 부르심은 뭡니까? 비추는 부르심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얼마 동안?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별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 별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별들이. 그리고 군대 가면, 여기 이제 포항에도 군부대 있잖아요. 스타가 타는 차는요, 1성, 2성, 3성. 스타가 타는 차는 번호판에 앞쪽에 스타가, 원스타면 별 하나. 그래서 원스타가 타고 있으면 이 커튼을 딱 이렇게 해요. 스타가 보이게 만듭니다. 원스타가 내리셨다, 지금. 식사하러 가셨다. 업무 보러 가셨다. 그러면 지금 안 타고 계시잖아요, 현재 이 차에. 그럼 닫아 놓습니다. 지금 이렇게 괜찮아요. 신생아는 항상 긍휼을 많이 받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 별을 에스더의 부르심을 하나님 이렇게 딱 가려놓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감춰놨잖아요, 지금 지파들을. 감춰놨잖아요. 그러다가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나니까 그 해발 몇천 메타 되는데 치앙장족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줄만 알았는데 중국 정부도 선교계도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파라는 거예요. 스촨성이 왜 땅이 흔들린지 아세요? 네, 진짜예요. 소련이 왜 붕괴된지 아세요? 붙잡고 안 매놓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봐! 나라고 봐! 진짜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아시고, 구소련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 모스크바예요. 예. 모스크바에 뭐가 있어요? 크렘린궁에 별이 있어요, 별. 그럼 많은 나라들의 국기들의 별, 달, 해, 막 이런 초승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절기에 관한 것이고 주님의 계시, 빛비춤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들, 그 증인들이 다 이거 해달별들인데 네이션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다 국기에다가 얼굴을 이걸로 해놓은 거예요. 진정한 별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감춰놨다가 쓰려고, 딱 비추려고.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 그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근데 아침을 알리는 사인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right Morning Star. 이사야서 14장에서 그게 그렇게 탐나는 거예요, 사단이. 이사야 14장에서 그러잖아요.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러분, 이 시리즈가 지금 북한의 계명성, 광명성, 태양절 이거를 다 지금 갖다 쓴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 그 데스티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베일이 벗겨지면, 그럼 북한이 어떤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예요, 에스더처럼. 그 순전한 믿음을 감춰놓은 거예요. 쓰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기가 표면적으로는 어려워요. 물론 성령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지만. 왜 그래요? 큰 상처를 받았고 홀로코스트라는
홀로코스트뿐 아니고 계속 수천 년 동안 비난받고 조롱받고 유리창 깨지고 군대 가서 억울한 누명 쓰고 죽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게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계명이 독특하니까. 에스더서에 나오죠? 이 민족 집단은 독특한 율법을,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그런데 이제 뭐예요 또? 예수 믿는 믿음까지 가지니. 하나님 나라를 계명으로도 설명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도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 이 감사의 문을 여는 자들이 나타나니 유대인들 가운데 점점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 지파들이 이제 다 드러나가지고 다 돌아오니 하만이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날 잡아라. 날 잡아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날 잡혀. 내가 잡히는 거야. 날 잡아라. 죽이려고 나를 잡았는데 유대인 자기가 죽는 날 잡는 날이 되는 거예요. 지가 잡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지가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만의 10아들이. 이게 다 사실 엔타임적이에요. 10뿔. 유럽연합. 그래서 계시록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역사서, 선지서, 토라에서부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거. 유다! 나는 유다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유다다. 여러분, 교회가 이 안에 들어와서, 시편 100편 안에 들어와서, 나도 유다다. 하만이 앞에서, 나도 유다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 지을 때가 됐구나. 완공할 때가 됐구나, 이제. 완성의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만유를 회복할 아들을 붙잡고 계시다가 아들아, 이제 때가 됐다. 초림 때 그러신 것처럼. 초림 때 그러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사모님이 이 안에 들어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시편 100편이 하나가 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 믿는 유대 형제들이 나는 유다인이다 그럴 때 교회도 거기 들어가서 내도 유다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도 유다인이다. 포항의 교회가 와서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가라.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lease. 이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보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을 타시고 내려오신 구름을 타시고 말을 타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근데 그 다윗의 보좌에 그럼 누가 같이 가요? 네, 우리 모두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실 때, 다윗 언약을 기억하실 때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외면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요 하나님 앞에 외면될 이유가 계속 생깁니다. 예. 내 계명은 그게 아닌데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날 보고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외면될 이유가 계속 생겨요. 우리는 믿었는데 영 안에서는 들어와 있는데 삶에서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보좌에 앉아야 예수님의 그 속죄가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찢으셔서 하나를 이루신 그게 진짜가 되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들을 내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더 충만하고 풍성하겠느냐.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이방교회, 세상 이방인들에게 이게 놀라운 은총이 되고 생명이 되었거든. 이들이 다시 붙어지는 것,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 언약대로 주님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그게 다윗의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윗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으로. 그래서 감춰놓는 거예요, 아직. 드러난 것도 있고 안 드러난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데스티니가요. 그 별의 조도, 밝기가 더 드러나실 겁니다. 더 밝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 와트를 넣어놨어요. 그 촉을 넣어놨습니다. 그 밝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소중히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정결케 하셔야 돼요. 에스더처럼. 왕이 부를 때 갈 수 있도록. 와스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와스디? 뷰티. 아름다운 여인. 뷰티. 근데 결정적일 때 왕의 잔치가 클라이막스에 오른 거예요. 다 그 열방, 제국 안에 있는 그 고관 자제들을 다 불렀겠죠. 이게 지금 외교 정책 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행정을 통치를 해요. 이 페르시아 왕이.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먹인 거예요. 6개월. 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릴까요, 그러면? 그 왕자들을 데려다가 귀족들의 자제들을 다 그 민족 족속들마다 다 데려다가 자기의 제국 안에 있는 6개월 동안 산의 진미를 먹이고 온 기쁜 걸 주고 다 하면서 여러분 이 왕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6개월이 끝나자 7일 동안 대대적인 이제 마지막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의 절정에 있어서 그 절정이 뭐예요? 왕이 최고로 높아지는 그게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도는 거였죠. 광대가 되는. 근데 왕이 최고로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왕의 신부를 그 아름다운 여인을 그 모든 고관들이 다 있는 데서 화려한 옷, 정결한 신부로서 왕 앞에 미스코시아처럼 거려야 되는데 이렇게 딱 걸어오는 이렇게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왕이 딱 사인을 주겠죠. 와스디 Let me introduce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이 왕이 딱 소개하는 Let me introduce my beautiful bride name is 와스디 했는데 이 여자가 안 나가는 거야. 이 여자가 모습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될까요? 쪽팔려. 쪽팔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옵니다. 주님이 정말 위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 온 땅, 콜하아레츠. 그래야 다 감사할 거 아니에요. 모든 땅이.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Let me introduce 문혜옥. My bride. 근데 신부의 삶에서 뭐가 풍겨요? 향기가 풍기면서 미즈모르가 다 풍기는 거예요. 시편이 있구나. 노래가 있구나. 감사의 시가 있구나. 삶에.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땅이?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노래하고 싶고 나도 이 문혜옥이 섬기는 그 왕을 왕으로 삼겠다. 자,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신부의 위치예요. 신부의 위치. 브라이덜 패러다임. 그게 신부의 부르심이에요. 신부의 부르심. 근데 와스티는 이름은 뷰티풀 우먼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나 결정적일 때 안 나간 겁니다. 무슨 이유로 안 나갔는지 여러 모양으로 설명은 하지만 성경에 직접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 사연으로 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이유로 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찾는 거예요. 누가 이 역할을 할 것이냐? 누가 이 감사의 시를 부르고 누가 이 미즈모르를 올리며 누가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는 그 모델이 무엇인지 시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줄 것이냐? 그걸 신부가 하는 거예요. 왕도 그 신부를 찾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얻어요?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하다사,
에스더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법에 따라서 6개월 또 1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시켜서 그리고 또 이제 하만이하고 조우가 일어났죠? 너는 왜 꿇지 않느냐? 나는 유다인이다. 그러면 날 잡자. 날 잡자. 그때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에스더한테 듣는 거예요. 그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죽지 않았어요. 하만이가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불임절의 일입니다. 자, 감사의 시와 불임절이 같이 지금 섞어져서 버무려졌습니다. 버무려졌어요. 자,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100편 4절과 5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진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샤알, 문,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어떤 문이냐면 문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 주님의 계시, 주님의 완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게이트인데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뭐 안에서? 토다, 베토다, in thanksgiving. 감사 안에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감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는 뭐예요? 찬송. 여호와가 나를 아시고, 자, 이거 뭐라고 그랬죠? 야다. 여기 감사. 여기서 토다라는 말이 나와요. 야다. 감사.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기르고 계시다. 나는 돌보고 계시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자시다. 그분이 모든 걸 붙잡고 계시고, 요걸 가지고, 요 지식, 요 삶을 가지고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게 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에 들어가 보니까 찬송함으로 들어갔는데, 자, 본문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하체르타브 베 테힐라. 알고 봤더니 그 문이, 그 집이 궁전이라는 거예요. 왕의 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었던 구세주 예수님이 그분에게 감사를 전적으로 드리는 훈련을 살다 보니까 시편을 올려드리고 땅들을 향해서 환성을 지르라는 그 삶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시편 110편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절로 들어가지겠죠, 그 문으로. 그랬더니 이게 하체르, 팰리스, 궁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또 테힐라,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계속 지금 이어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5절에 키토브, 왜냐하면 선하시다. 자, 지금 감사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분이 창조하셨다, 기쁨으로 섬겨라, 외치며 나오라, 함성을 올려라. 그 이유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5절은. 왜냐하면 키토브 아도나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참으로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이 레올람 하스도, 키토브 아도나이 레올람 하스도, 오들 아도나이 키토브 길레올람 하스도, 오들 아도나이 키토브 길레올람 하스도, 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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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드
라도나이 키토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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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나이 키토 감사드리세 주께 선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세 주께 선하신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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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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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참으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내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100편 감사의 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이것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s.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